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께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심고 가꾸어서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열매, 값진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 듣는 자의 마음 모두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이제 꽂고 계신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가정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에 관해 이 관계에 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와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성도와 교회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우리 사람 관계 안에서의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인간관계의 첫 시작이자 마침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람의 도리, 자녀된 도리로서도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자녀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녀된 나 항상 부모님 공경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부모가 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공경할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제5계명 가운데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자녀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또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룻기 말씀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말씀 묵상 큐티에서 계속 쭉 읽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시간을 꼭 내셔서 룻기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조금 서둘러서 읽는다면 30분 내지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묵상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거기에 관한 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특별히 시어머니인 나오미,
이 한 사람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이 룻기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짧게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서 그 안에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을 택하지 않고 나오미를 택한 것은 나오미가 시어머니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또 부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가지는 안타까운 점, 아쉬운 점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이자 삶의 교훈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점 한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안타까운 점은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연약함이냐면요, 어려운 시대와 또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 말씀이 사사시대와 흉년이라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와 흉년이 들었다. 이 두 개의 단어만으로도 당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가득 찼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룻기 말씀은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더욱이 흉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래도 좀 이스라엘 안에서 풍족했던 이 베들레헴 땅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또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중심을 놓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찍이 공자는 나이가 40이 되면 50이 되면 60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 성장한다고 했습니까? 부록이다, 지천명이다,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성숙해져 간다, 지혜가 생각이 깊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돌아다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생각할 때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나 또 자신이 직접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조금 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또 내가 부모라고 해서 사실 우리 자녀 세대와 크게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른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삶 가운데에 닥치는 위기를 항상 다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피해 나갈 수 있는 나름의 뭔가 뾰족한 수를 늘 생각하며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들, 삶의 짐들은 더 무거워집니다.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또 괜히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더 괴롭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 세대의 부모님들, 노년 세대 부모님들의 입장, 처한 상황을 보면
참 삶이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 힘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황혼육아라는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황혼육아, 아마 지금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 가정 역시나 이 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죄송한 마음인데요. 직장 생활에 바쁜 자녀들을 대신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조부모께서 손자 손녀들의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모습을,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황혼육아라고 합니다. 제가 설문조사 결과들 두 가지를 좀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화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 세대, 이제 워킹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가정생활, 그러니까 육아나 가사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아직 영유아일 때,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약 80% 정도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생활, 가사나 육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친정 부모님이 1위고 시부모님이 2위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비율 차이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으로 서울대 한 연구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임신 때문에, 육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참 어렵다,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30대, 40대 실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 세대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인 60대 조부모님 세대가 훨씬 더 크게 공감한다는 겁니다. 무려 92.8%. 거의 대부분의 조부모들이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젊은 세대 역시나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갈등을 겪고 또 혼란을 겪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항상 새롭고 항상 힘들기 때문에 갈팡질팡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그때 이 부모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들, 말 중에 하나가 이 3가지라고 하는데요. 좋다니까, 남들 다 한다니까, 잘 모르니까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써봐서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대. 그리고 남들 다 하는데,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이런 말로,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키워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좋다니까, 남들 다 한다니까, 내가 뭘 잘 몰라서,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말 안에는 부모의 불안함, 부모의 초조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아이만 안 하면 어떡하지?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지금 하지 않아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초조함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나름대로 세웠던 자기의 원칙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뭔가 좀 넓게 길게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상황에 쫓겨서, 다른 사람들에 쫓겨서 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필요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이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밀려오는 이 세상의 파도로부터,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늘 중심을 잃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람들이 하는 방법에 따라서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미와 또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웠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생계를 이어갈 생각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 역시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예뻤던지 아브라함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도착했더니 애굽의 바로가 정말 너무 예쁘다며 그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아갑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피하게 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미 얼마 전에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의 위기가 찾아오자,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가정 역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넘기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찾아갔던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그 가정은 연달아서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두 아들을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오브라와 룻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다 잃은 뒤에야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따라온 며느리, 그렇게 극진하게 나오미를 봉양했던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탄식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모든 걸 잃고 정말 빈손으로 텅 빈 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란 뜻인데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어떤 이름으로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 괴로움, 쓴물, 그 이름으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로 조금만 더 가면
풍성한 물가가 있었습니다. 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말하라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말에서 우리는 지난날 내가 성급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다, 그것에 대한 나오미의 후회, 나오미의 자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녀가 지금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큰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나오미의 변화,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며느리였던 룻이 구해오는 양식으로 겨우 살아가는 그런 힘든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나오미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방년인이었던 자기 며느리 룻을 지도하고 이끕니다. 변화된 나오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기업을 물을 자였던 보아스와의 결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대신 무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가 대신 그 땅을 사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져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면 대신 가까운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대속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심지어 나의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억울한 죽임을 대신 복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이 모압 땅으로 갈 때 팔아버렸던, 잃어버렸던 그 기업, 그 땅을 되찾아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며느리였던 룻이 결혼할 수 있는지,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룻에게 목욕을 시키고 단장을 한 뒤에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들면 가만히 그 옆에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밤에 여자 혼자서 타작마당을 간다는 일, 거기에 더해서 남자 옆에 누워서 동침하는 일, 위험천만한 일이죠. 하지만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계획들은 나오미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며느리인 룻이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획한 일입니다. 또한 보아스와의 만남, 그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과 자신에게 베푼 호의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이 호의 가운데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꾸민 계획입니다. 다행히 룻도 나오미의 진심을 이해하고 잘 따라줍니다. 보아스 역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룻을 향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자신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만약에 그가 거절하게 된다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의무,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밤 보아스를 만나서 일종의 청혼을 하고 보아스가 담아준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롯과 나오미가 나눈 대화입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 입장에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기다려라. 나오미와 룻, 이 둘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보아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에서 18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나오미의 지난 날의 삶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생했고 슬퍼했고 힘들었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깨달았던 나오미의 삶의 고백이자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가정을 이끌어갈 때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나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 첫 시작을 나누면서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 그 첫 시작이 이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쉽게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래도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의 뜻은 내 마음의 중심, 내 심장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살아갈 목적도, 또 나의 삶의 소망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가 읽은 선택한 룻기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제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2가지를 준비했고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직접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욥기요? 룻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에스더입니다. 네.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이 말씀이 성경책 안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비판하고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나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룻기 말씀에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행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건 맞추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저는 이거를 유머로 재미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다큐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네, 네, 없다? 네, 아닙니다. 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룻, 나오미,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에스더와 룻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딱 한 번 이렇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삶을 보거나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거나 아주 적게 거론되지만 사실 삶의 순간순간, 장면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와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룻기 말씀은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우연히, 마침, 다시 우연히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방문했다가 찾아왔다가 우연히 룻을 보게 됩니다. 또 마침 알고 봤더니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인간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다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오미의 한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나아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필연이었던 것이죠. 똑같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추진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의 성문은 중요한 회의나 어떤 결정,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인데요.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자신보다 먼저 기업물을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 그 성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결국 4장 13절 말씀, 룻기 말씀 가운데 딱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그 현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룻과 보아스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기다렸던 나오미, 텅 빈 손으로 모든 걸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말하다라고 불렀던 그 쓰디쓴 인생을 다시 나오미,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되돌려 주신 것이죠.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새로운 역사, 구원의 시대를 내다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변화들, 나오미가 경험했던 은혜와 기쁨,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기다린다면 나의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불안과 초조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자기 열심과 지혜를 의지해 분주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평안이요 기쁨과 소망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